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거의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분량적으로도 이제 반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보통 그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영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받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프롤로그 해가지고 후렴으로 이렇게 붙은 그런 말씀으로 흔히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1장부터 12장 말씀, 그 표적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표적을 행하였는지, 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13장부터 23까지 그 영광에 대한 책인데, 그 영광에 대한 서론으로서 또 12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영광이 동시에 기록되어졌다라고 12장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을 저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뜨리지 않고 이렇게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넘어가서 보면 마태복음에도 과연 그렇게 깨뜨렸다라는 말씀이 있나 봤더니 마태복음에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나 살펴봤더니 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러한 성경에는 깨진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7절 말씀을 아마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트려서 다 드렸다면 아마 간직하고 있을 것이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부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 엿새 전이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셔서 이곳에 있던 일들입니다. 사실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베다니는 상당히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르시고 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한 후에 다시 베다니로 와서 이제 쉬시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상당히 가난한 지역이죠.
그냥 먹을 것이라고는 그 열매 정도, 무화과 열매 정도만 이렇게 열리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였고 그 열매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해서 죽이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베다니는 그렇게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그러한 상당히 가난한 그러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심히 볼 말씀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도시에서 어떠한 음식을 마련해서 잔치를 했을까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잔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유사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우리를 위한 그러한 땅에서 먹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러한 잔치임을 바울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러한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베드로, 여기 보면 나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또는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와 함께 앉아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늘 잔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정들을 바울은 잘 설명해 놓고 있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여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상당히 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론적 그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 가룟 유다를 예수를 잡아줄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즉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가룟 유다를 또 예수를 잡아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6장에 보면 6장에서도 그 가룟 유다를 표현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가운데 그 한 사람 바로 마귀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것을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표현해 놓고 있는 그러한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또 죽게 된다는 것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를 팔자, 예수를 배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본인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러한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이 말씀도 예수님의 영광에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표적에 대해서 또 기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반응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기적들을 일어날 때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늘 항상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잠깐 있다가 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빛으로 잠깐 있다가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건 7절 말씀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그러한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해서 그를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영광된 일을 위해서 그 마리아를 역시 기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은 긴 머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긴 머리는 바로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영광의 길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로 19절 모습을 통해서도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한낱 부질없는 아니면 보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을 이사야서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시 장면도 예수님의 영광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예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역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그러한 예수님을 영광된 자리에 앉히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표현을 볼 때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통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신이 하나의 미달이 되어서 그 생명이 사라져 갈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헬라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헬라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7절 하반절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계시다가 이러한 그 때가 이르렀음을 보고서 자신의 그러한 죽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죽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때를 당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직접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러한 괴로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영광이라는 건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영광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광이 무엇이길래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운동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영광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메달을 따거나 어떤 챔피언이 됐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고백도 가끔 듣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을 나는 이루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나는 내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빛이라 하셨기에 나는 빛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 바로 영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어떤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바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기 때문에 바로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줄기차게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의 12장의 중심에 딱 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빛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빛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아들 된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강성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지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살았던 것을 보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순간순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병상에서 아픈 부위를 감싸 안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나을 것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어서 깨끗함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역사가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